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은 4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내일 본문인데 우리 58절 말씀도 한 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생명을 품은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을 하죠.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또 서로에게서 또 서로를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고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다라는 거,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또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틀림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해 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오늘도 이 새벽에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또 모이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오늘 어제에 이어서 또 여름 성경학교가 또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알고, 또한 여름 성경학교 기간 어제도 그렇고 너무나 즐거운 모습으로 또 수고롭지만 그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귀한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가 틀리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그 허전함을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채워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35절 말씀인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이와 같은 생각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진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은 틀림없는 삶이라는 것을 또 오늘 풀어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그 진리의 분명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이 바울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또 씨앗에 비유하고 심겨진 씨앗에 비유하면서 부활의 진리를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육체로 썩어지는 것 같으나 그러나 부활의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진리를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떠한 몸으로 오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나는 20대일까? 지금 있는 이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우리는 상상을 해보죠. 그때 그 영원하고 아름답고 그 완전한 그 부활의 육체의 모습은 좀 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또 우리 안에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키와 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까? 언제의 모습일까? 몇 살 때의 모습일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한 육체로서의 한 중요한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연속성을 발견해요. 그 연속성이라는 것은 아마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은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들이 있는 그 모습이죠. 그런데 그 안에 또 다른 비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은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았다라는 것이고요. 비연속성은 예수님의 그 육체는 인간으로 계실 때의 그 육체와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벽을 뚫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신령한 육체의 모습이었다는 건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의 그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육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샘플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어요. 변화산에 가서 그 얼굴빛이 환하게 빛나며 그 형상이 아름답게 비칠 그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요한이 함께 동행합니다. 근데 그 빛같이 빛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은 알아채죠. 발견합니다. 누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 속에서 그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세를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엘리야를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사진이나 어떤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알아차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몇 살의 나이의 모세였는지 어떤 모습의 엘리야의 모습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알아챘다라는 거예요. 연속성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알아차린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모세구나, 이분이 엘리야구나, 이분이 누구구나. 부활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서로가 누구인지를 알아채는 그 신비함이 연속성이에요. 비연속성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떤 것인지 바울은 설명합니다. 좀 씨앗이 심겨지죠. 씨앗이 심겨지면 그 씨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심겨진 씨앗, 그 씨앗이 싹을 피우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그러면 그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도토리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심겨지면 그것이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면 그것은 거대한 참나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몸은, 부활의 육신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임을 이 씨앗의 비유를 통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42절부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몸은 썩어지죠. 거울을 보면은 날마다 좀 마음이 우울해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주름이 또 이렇게 들고 또 이렇게 흰머리가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 보면, 약해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화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안티에이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시간과 돈을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는 것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져 갑니다. 썩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건 연약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는 질병에 취약하고 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부활의 그 육체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히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솔직히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어요. 정말 그걸 상상하면서 어떤 감격과 감동에 있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는데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 지금의 이 육신이 아니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놀라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에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 장애우와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체장애와 또 발달장애를 가진 우리 자녀들을 둔 그런 많은 학부모님들과 함께 또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부활은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죠.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 부모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늘 죄인과 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믿는 그 신앙을 장애와 함께하는 교회라는 그 타이틀을 보고선 찾아왔다가 그 안에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회복되는 놀라운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아이들과 소통하고 계시며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은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이 아이들이 그렇게 또 하나님과 정말 영원한 그 신령한 육체로 함께할 것에 대한 그 기대가 그 부모들의 영혼을 살리고 또 그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었고
또한 그 모습 안에서 또 많은 위로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회복된 몸으로 그 장애를 바라보면서도 이제는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한 부모님의 그 이야기가 지금도 마음속에 계속 기억이 나요. 그 자녀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 누군가에게 선뜻 어떤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편안하게 자유함 속에서 그 자녀를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가 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자폐계의 얼짱이에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 안에서 참 신앙 안에서 또 마음의 회복됨 속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보며 이 아이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생명을 품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오늘도 오늘이라는 이 밭에 우리의 인생은 심겨지는 씨앗이에요. 부활이라는 소망이라는 이 생명을 품고 오늘 우리가 이 밭에 심겨질 때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열매, 우리 안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맛보는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말고도 좀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이 생명을 놓친 채 그저 죽어진 씨앗이라면 그것은 싹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이 될 것이에요. 그 영광스러움을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오늘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생명을 품은 씨앗으로 오늘이라는 이 밭에 심겨진 당신의 인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씨앗이 심겨져 그 소망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바라보며 오늘도 물을, 영양분을 또 흡수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 자신의 모습은 쓰러져 가지만 또한 뿌리를 내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에 대한 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5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찾아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귀한 이 발걸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의 귀한 헌신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그 삶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남들이 보기에는 삶의 질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틀리지 않았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열매를 맛보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소유하게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도 오늘이라는 이 밭에 생명을 품은 한 알의 씨앗으로서 주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아가라.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영광스러운 열매로 맛보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시는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갈망하기 위해, 그러기에 오늘도 이 하루 진리의 말씀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새벽을 깨우며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또 이 자리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틀리지 않았음을 오늘도 말씀 앞에서 확인합니다.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들이라는 이 밭, 부활의 소망을 품은 하나의 씨앗으로 심겨져 또 하나님 주의 일들에 수고하고 애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격려의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주님, 오늘이라는 이 한 날도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시작하오니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열매들을 또 소망하는 즐거움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안에서 주의 일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그 걸음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